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경 전 시간에 이어서 27페이지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전 시간에는 부처님의 그 세계회에는 시간이 있고 길고 짧음이 있다. 거기까지 했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무량한 방편과 원력에 의하여 이들 모든 시간 속에 자유자재하게 출입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 모든 세계에 이제 시간이 길고 짧음이 있는데 부처님들은 그 지혜 방편으로 길고 짧음의 시간 속에서 그 세계 안에 자유자재로 출입을 한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상으로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시공을 초월한 세계다 보니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죠. 아홉째로 모든 세계회에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계는 사실은 중생계라 하지만 부처님 세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회는 자연의 움직임에 따라 세상에 나타나고 이윽고 소멸합니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출현하기도 하고 이제 소멸하기도 하고 생겨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연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세계회에는 번뇌를 가진 중생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번뇌에 의하여 변화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생의 번뇌는 안이비설신의 육군육식, 칠식, 팔식의 이제 통팔식의 전도망상으로 어떤 호수도 생기고 또 없던 또 건물도 생기고 없던 도시도 생기고 없었던 것들이 인위적으로 막 생겨나죠. 인위 조작이 많아요. 중생들의 이제 그 번뇌로 이렇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번뇌가 날로 발전해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 처음에는 인류가 최초의 농경 시대라 했죠. 지금은 우주의 시대로 가고 있죠. 이제 우주에 기지국을 설치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우주에다가 우주의 은행이 있어가지고 이 인공위성에서 그 우리에게 그 정보를 준대요. 모든 그 지식이 그 우주의 기지국에 있다는 거야. 우주 기지국에. 그러면 우주의 기지국이라는 거는 어떤 뭐 달나라다, 뭐 화성이다, 목성이다 이런 데가 아니고 우주 공간이죠. 우주 공간에 기구를 띄워서 거기 기지국에서 우리에게 그 수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까지만 스님이 알아요. 아직 안 온 시대지만 그렇게까지 간다. 또 그때 시대에 가서는 또 다른 또 그 시계가 또 수련하겠죠. 그래서 번뇌를 가진 중생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번뇌에 의하여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 말고 인위적인 것은 중생의 번뇌들이 이제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또 세계에는 지혜를 갖춘 보살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청정함과 오염에 대해서도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법신의 세계는 원래 다 법신인데 부처로서의 법신인데 미혹의 작용이 더 두꺼워서 이제 오염이 돼 있어서 그것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오염도에 따라서 그 청정함도 그 이제 수순이 바뀐다는 거죠. 또 세계는 무수한 중생이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직 청정함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에는 본질은 법신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가 청정하다 하죠. 그렇지만 그 청정함에 의하여서 움직이기도 한다. 또 세계에는 모든 보살이 구름과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대장엄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원력 가피가 원대하여서 그 장엄이 원대하여서 변화하기도 한다. 또 세계에는 여러 열애의 신통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김없이 청정한 모습 그대로 변화합니다. 모든 세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이제 신통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청정한 모습 그대로 또 변화한다. 그래서 또 오염이 됐을 때는 오염이 되는 부분 때문에 또 청정함이 어떤 그 차제가 생길 수도 있다. 착각으로.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시방의 모든 국토는 다만 업력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토라는 것은 우리 중생세계가 서로의 업이 다 다르죠.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업을 짓고 왔으니까 기억을 못하지만 천만 억겁의 옷을 받고 입으면서 천상, 아수라 출생, 천상 인간, 아수라 출생하기 지옥을 윤회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서. 그런데 그거에 따라 자기 업력에 따라서 늘 변화가 늘 변화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바세계 남용부제의 어떤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부처님의 진리만은 영원히 이 청정한 진리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피폐해지면 따라서 어떻게 되겠죠?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수행자들이 많아지겠죠.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업의 업력의 균형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소타기, 널뛰기, 한쪽의 힘이 가중이 되면 그 가중되는 그 힘에 의해서 반대쪽에 있는 그 힘이 약한 세력이 공중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가속도가 붙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그 힘이 또 좌측으로 기울어져서 높이 올라가는 만큼의 가속도와 중력이 붙어가지고 아까 자기를 공중으로 올려주는 반대편 널뛰기 시소의 그 균형이 반대쪽으로 더 크게 올라가게 돼 있어.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처님 불성에서 저울에 달 때 닿으면 그게 평등하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중생세계가 물질이 중생세계를 지배하는데 물질을 많이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만큼의 정신세계를 얻는다고 해요. 근데 물질을 많이 얻었어요. 그 얻는 것만큼 정신세계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저울에 달면 똑같다.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적당히 가져야지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행복한 거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복권이 돼가지고 그 땅 한 편도 없는 사람이 복권이 됐어. 그래 10년 있다 그 내외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죽었대. 그냥 암이 걸려가지고 죽고 가족들하고 일가 친척들하고도 소외되고 오히려 외롭게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뭐 하루 4끼 먹었겠어요? 뭐 하루 4끼를 다 뭐 고기로 먹었겠어요? 평범하게 먹었죠. 근데 그 돈 때문에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결국은 그걸 다 지니지도 못하고 이제 암이 와서 죽고 또 남편은 또 자살하고. 근데 그게 표본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거만해지죠. 없다가 있어 보니까 갑질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행복하냐? 불행해져요. 자기 정신세계를 그만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질이 많으면 인성을 극한다. 그 사람이 본래 착한데. 그럼 우리 주변에서 돈이 없다가 조금 돈이 생기면 사람을 보면 아주 거만해져 있죠. 아니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네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네. 많이 거만해져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부류는 평범한 소시민적인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런 거다. 그래서 정말 이제 수행이 돈독한 주변의 불자들을 보면 그들이 아주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질도 적당히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명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만큼의 학식도 가지고 있어서 지식인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불심이 깊어 수행을 잘해. 근데 어느 만큼의 경지에 있어요. 이 사람은 과거 전생에 무주상보시 실천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상위에 있는 그룹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늘 있으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늘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베풀 수 있을까를 추구하게 되고 또 자기가 너무 또 피폐하지 않은 만큼 자기가 또 가지고 있으면서 끝없는 베품에 이제 마르지 않는 베풀어도 마르지 않는 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또 수행해서 그걸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들은 전생에 과거 전생에 닦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는 무수한 중생이 깨달음에 의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직 청정함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정한 진리에 의하여서 돌아간다는 거죠. 또 세계에는 모든 모살이 구름과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대장엄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불보살님들의 그 대장엄의 그 세계가 있는 거죠. 또 세계에는 열애의 신통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김없이 청정한 모습 그대로 변화합니다. 불보살님들의 그 신통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청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물어보세요. 대장엄이라고 하는. 네네. 네, 잘 물어보셨어요. 대장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의 본질적인 세계는 대비죠. 대자 대비. 묘계 중생의 고통을 죄를 대신 받겠다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부처님의 신통을 가지게 돼요. 그 신통으로 중생 세계의 모든 미혹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지혜작용이 10,000,000억까지라 했죠.
그게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이라고 이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대장엄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죠. 근데 누군가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내가 나무 지장보살, 묘계의 세계를 다 구하고 그때까지 선물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으니 이게 대장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그렇게 진실로 먹은 거하고 못 먹은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전번 시간에 보니까 부처님은 중생 가까이에 늘 계신데 중생들이 친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 낸다는 거죠. 지장보살님처럼 지옥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보고 마음이 아프고 또 사바세계 하는 중생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저러면 지옥 가는데 뻔히 지옥 갈 줄 알고 있는데 그들이 따르지 않아서 스스로 지옥을 자처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부처님들과 불보살님들이 뇌로워하신다. 뇌에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죠. 근데 업이 두꺼워서 다 부처인데 그들이 본래 부처인데 자기 업이 두꺼워서 자기 부처를 성불되어져 있는 자기 부처를 못 보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괴로워하시는 거죠. 뇌로워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뇌로워하는 마음을 내가 동시에 느끼기만 하면 그 마음만 된다면 부처님 세계의 모든 지혜 방편이 나에게 다 들어오는데 그거를 대장엄이라 한다. 그 대장엄에 의하여서 모든 불보살님들과 중생세계가 변화한다는 거죠. 그 가피가 많고 적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 진실을 믿어서 찾고 들어오는 이는 중생은 0.01%만 있을 뿐인데 불보살님들이 99.99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음을 조금만 먹었는데 불보살님들이 99.9%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만을 채워준다는 거죠. 만 땅을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장엄은 부처님의 모든 지혜의 가피를 대장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계에는 여러 열애의 신통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김없이 청정한 모습 그대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언젠가는 시기가 찰나찰나가 다를 뿐인 거지 궁극에는 다 선물한다 그 뜻이에요. 청정한 모습 그대로 변화한다는 것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업이 끊어지고 궁극에는 그들이 남김없이 다 선물한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시방의 모든 국토는 다만 업력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마음의 국토. 누군가는 아직 불성이 일어나지 않았어. 악업만 가득해 본래 부처가. 누군가는 50% 누구는 80% 이렇게 그 밀도가 서로 다를 뿐인 거지. 그 업력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 불자들이여 열째로는 모든 세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계 없이는 부처로서의 차별이 없다. 근데 업이 두꺼우냐? 이제 하나만 해결하면 되느냐? 만개를 해결해야 되냐? 84,000가지를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있을 뿐인 것이지 법신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진리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시죠. 예를 들면 하나하나의 세계 속에는 또 수많은 세계가 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에는 그 생명 안에 또 수많은 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의 세계 속에 수많은 세계가 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말로 우리의 미혹한 중생의 소견으로 이 작은 소견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 육신 안에도 생명체들이 막 함께 살고 있죠. 우리 지구상의 모든 종류의 생명이 함께 살고 있듯이 우리 몸 안에도 미세한 세균이나 뭐 우리가 세균 나쁜 세균 뭐 대장균은 나빠 뭐 이익균이 있어 이렇게 분별하지만 사실은 저마다 그런 분별이 없이 생명체가 함께 있어요. 내 몸 안에. 근데 그들도 다 불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84,000의 어떤 생명체가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이 육신이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또 이 생명체가 또 축생과 아울러서 인간계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체가 함께 있죠. 식물도 있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에 그 한 생명 안에 또 무수한 물세계, 불세계가 함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명은 다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우리가 차별하죠. 우리 인간이. 얘는 유익균이야. 얘는 나쁜 균이야. 얘는 없애야 돼. 뭐 이렇게. 그렇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게 평등하다. 있을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다 있어야 되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대소변을 보는 것도 그 기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필요에 의해서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을 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없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대소변을 못 본다. 그럼 이제 죽어요. 3일 이내로 죽어요. 그 어떤 분이 일주일 그게 안 돼서 병원 가가지고 처리하는 거 봤어요.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3일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일주일 더 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차별을 한 거지. 중생들이 사바세계에 미혹한 중생들이 너무너무 차별을 하는 거야. 좋다 나쁘다. 좋은 거는 애착하고 나쁜 거는 멀리하고. 그래서 또 어떤 우리 사람들한테 해를 준 데서 막 축생들을 멸종을 만들어 가지고 생태계가 깨지게 되죠. 그 생태계가 깨지면 우리 이 지구의 모든 룰이 깨지는 거예요. 오존층이 깨지게 된다는 것도 이 생태계의 깨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나는 병 보는 대장 없어도 돼. 다 잘라내. 그럼 이제 자기 망하는 거죠 이제. 있을 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도 그렇게 미혹해서 없애버린 가지고 멸종이 된 게 많죠. 사실은 그들이 다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이 정신적으로 또 발달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먹는 것도 안 먹고 이제 농사도 안 짓고 먹거리도 없애고 이제 뭐 우주에 가서 산다는 거죠. 이사를 한대 우주로. 근데 그게 행복하겠어요? 지구에 살아 행복한 거지 우주에 가서 있으면은 뭐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러면서 생사 고락을 함께 느껴야지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거는 정신세계가 이제 파괴되는 것까지가 이제 말세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세가 되고 나면 미륵 부처님이 또 중생 구제하러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시방의 모든 국토는 다만 업력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토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도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계를 또 국토로 하기도 하고 모두를 합쳐서 국토라고 하는 거죠.
불자들이여 열째로는 모든 세계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하나의 세계 속에는 또 수많은 세계의 해가 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또 하나하나의 세계의 해에는 여러 부처님이 계시지만 그 위력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불성을 갖고 있는데 그 위신력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혹해서 자기 불성을 몰라서 이제 악업을 짓더라도 그 본래의 성품에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고 그 불성을 깨닫게 해주는 쪽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하나의 세계의 안에는 여러 부처님의 광명이 있어 남김없이 고루고루 비추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불국토에 부처님의 광명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서 미혹을 깨뜨려주는, 그래서 자기의 중생을 다 평정하고 자성의 불성을 깨달았어. 그거를 광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김없이 고루고루 비추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은 자기 안에 태양과 같은 불성이 있어서 언젠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그 미혹의 세계를 어느 날 비추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어떤 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종교를 집안 대대로 이제 기독교라서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뭐 대대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기도 했고 이랬는데 자기가 지금은 나이 이제 50 돼서 이제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행 생활을 잘 해야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하니까 기도는 항상 하는데 이제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행생활을 하고 자기도 자기 지위가 있다 보니까 그 이제 그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조직이. 그 위에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집쟁이로 다 포장을 해가 있더라. 그 상대방을 보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그 단계를 가면 성스러운 예수와 마리아와 같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거기 나쁜 누구죠? 그 사람? 아니 그게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배신한 사람 베드로가 돼 있더라는 거죠. 본질은 추가할 땐 그게 아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걸 소스라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 그룹에 가서 윗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잘못된 거를 알고는 가진 않지만 그들 빼고 하느님은 믿는다. 교리가 있기 때문에 교리대로 하면 그 불교에서 말한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와 하느님이 말하는 그 교리는 같아요. 우리 그 스님이 학교 다닐 때 춘추교 학교를 다닐 때 수녀님들이 수녀원에서 10년, 20년 수행하시는 스님들 다 깨달은 도인이에요. 그 깨닫고 나면 스님들이 자기 변성 성불했다, 자기 그 성품을 모았다는 거와 똑같아요. 같은 자리예요. 그래 그분들이 만나 어느 날 대화하면 똑같아. 3분의 2는 교합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3분의 1은 좀 외도적인 게 있고, 이건 스님 생각이에요. 스님 공부해보니까
그 교리를 하고 이렇게 보면 교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교리를 알고도 불가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에 가서는 이제 그 하느님은 나만 믿어라. 나 하나만을 믿어라. 이게서 이제 바닥을 보게 되면서 아니 더 그 진리의 갈증이 나서 있었어요. 아니 그거는 바닥이 보이면 안 되는 것 같아. 진리는 끝없이 우리가 우물을 들여다보면 물을 끝없이 퍼내도 계속 물이 나와서 얼만큼 깊은지 몰라. 헤아릴 수가 없어. 파도 끝없이 진리가 끝없이 나와야 되지. 이제 어느 만큼 진리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나만 믿어야 돼. 이것은 예수가 그때 시절의 사람들이 미혹하니까 내가 행보만 믿고 다른 건 그때도 외도가 있었으니까 외도를 배교하기 위해서 나의 진리만을 믿어라 했는 거지. 그 성자는 굳이 유일신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만일에 그랬다면 수녀원에서 우리 수행하는 수녀님들이 자기 성품을 봐서 그게 부처고 예수라는 거를 예수의 본질은 꼭 교리에만 다 입각해야지 않은 그 초월한 세계에 있다는 거를 수녀님들 아신 거죠. 근데 그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전도사라죠. 수녀님이나 신부님이나 깨달은 분들이 전도했다면 나는 그때 스님은 수녀가 됐을 거예요. 그거를 그게 다가 아니다. 나만 믿어라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거를 초월해서 더 깊은 진리가 있다. 이거를 전해주셨다면 그 진리 탐구를 위해서 그쪽으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인연이 안 돼서 바닥을 본 걸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말해주는 이도 없으니까 더 깊은 진리의 샘을 파고 싶어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부처님 진리를 접하고 보니까 여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이제 진리에 목말라 있고 갈증났던 부분을 부처님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차별이 없다 또는 것은 진리죠. 차별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 세계의 진리 중에 진리인 거죠. 그래서 불법을 본질을 알고 나면 모든 성자들은 뜻이 같은 거예요. 근데 해석하는 후대에 해석하는 제자들이 그러면 성직자들이 잘못 자기의 이제 아니란 그 식견에 의해서 교본 식견에 의해서 그 자기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 잘못 전달된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도 깨달은 이가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부처님의 그 보살님이 나 이제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은 믿어요. 자기는 집에서 자기 기도한다. 그런데 그 집단과 이제 어울리진 않는다. 거기서 나 벗어났다. 근데 굉장히 자유롭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불성해서 설법을 들은 거예요. 종교의 그 명칭이 다를 뿐인 거지. 설법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해 안에서 깨달음을 그 사람이 안식을 얻은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세계해 안에는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울림이에요.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의 소리. 그걸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받는다. 그래서 또 하나하나의 세계해 안에는 하나하나의 작은 띠끌까지도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광대한 세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작은 티끌에서 광대한 세계까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지만 거기에는 법신이라는 그 진신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안에까지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중생의 마음에 따라 나타나셔서 모든 국토해를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티끌의 미혹의 세계지만 그 중생의 마음에 따라서 그럼 이제 부처님의 본질은 중생의 미혹을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 마음에 내가 서려 있기만 하면 부처님의 진리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나의 통발식을 끊고 내 안에 자성의 성품을 만나면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하고 가기 때문에 모든 불보살님들이 축복을 주시게 돼요. 가피를 주시게 돼요. 그것이 모든 국토에 충만해 있다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또한 이와 같은 방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지혜 방편의 진리의 세계와 우리 대광음보살님이 나의 통팔식을 끊고 나의 불성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의 그 조건 없는 그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갈 때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놔두어 주셔서 그 행보에 이제 대장엄의 가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차별이 없다. 부처님 세계나 우리 광음보살님이 방금 전과 이후는 다른데 다르지 않다. 차별이 없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보현보살은 다시 계속해서 설했다.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은 보현보살님이 출연하셔서 설법을 해주시죠. 불자들이여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합니다. 이 연화장 세계 해내에는 비로자나불이 멀고 먼 오랜 옛날 보살의 쇠행을 닦을 때 여러 부처님 아래에서 보살의 큰 서원을 일으켜 장엄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연화장 세계라는 건 우리가 모든 중생이 동시에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들판에 꽃의 종류가 풀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꽃이 다 다르죠. 그 풀 꽃들이 동시에 만개를 해서 그 꽃밭을 이루는 것을 이제 연화장 세계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미혹한 중생들이 다 동시에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의 지혜를 누구는 작은 꽃에 누구는 큰 꽃에 저마다의 진리를 뽐내고 있는 거를 이제 연화장 세계다. 이것은 머나먼 넓고 머나먼 세계에 비로자나불이 그럼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이라 했죠. 명칭이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럼 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멀고 먼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보살이 수행을 닦을 때 여러 부처님 아래서 보살의 큰 서원을 일으켜 장엄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제 비로자나불, 법신불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과거의 무수한 부처님의 수행을 위하여 각 자기 몸을 수없이 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법신을 만나려면 통달이 돼야 되고 미혹한 자기의 중생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를 버려야 법신을 만나니까. 그래서 지혜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 부처님 아래 보살의 이 세계는 과거의 무수한 부처님이 수행을 위하여 자기 몸을 수없이 버린 곳입니다. 그럼 비로자나불이라는 법신의 세계는 우리가 원생을 세워서 중생계에 옷을 바꿔 입고 왔어요. 그럼 과거 전생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와서도 어렴풋이나마 부처님을 기억해내고 내가 경전을 한번 읽고 내가 금생에 왔어도 나의 통팔식을 버리고 무주상 보시가 발현이 돼서
그렇게 행을 가는 거를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번에 수천만 번에 그 세운을 세워서 비로자나 법신불이라는 그것이 장엄된 세계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고집은 어디예요? 법신불인 거예요. 근데 이 법신은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죠. 근데 자기가 이미 성불되어져 있는 법신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혹으로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중생 구제하러 왔는 서운을 세워서 왔는 우리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느 날 불법을 만나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새로워지고 확연히 드러나서 내가 우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서운을 세무로 해서 나의 중생에 끊어지게 되죠. 그게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지, 미혹은 나의 중생을 이제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수없이 버렸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수천만 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생이죠. 원생을 세워서 수천만 번을 몸을 버려서 이 법신불 비로자나불의 세계가 장엄이 된 거다. 근데 모든 부처님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부처를 완성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생에 올 때마다 중생에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몸을 가지고 오지만 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나의 안이비설신의 이 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버리고 수행은 정진을 해서 불성을 만나서 내가 무주상보시를 갖춘 부처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생구제 들다가 또 다음에 성어머니 부처님처럼 또 중생의 몸에 태에 들어서 또 태어나죠. 그럼 또 이제 성어머니 부처님은 또 6년 고행을 통해서 자기 불성을 깨달았죠. 우리가 6년 6이라는 숫자는 안이비설신의 이 기관을 업을 꺾는데 닦는데 그만큼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세계에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죠. 부처로서 오셨는데도 중생의 옷을 입고 6년 고행을 하시죠. 똑같이 우리 중생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바로 알면 6년 더 걸릴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장나라에게 보여주시라고 6년이 걸렸지. 부처님이 설해주신 진리에 바로 들어가면 3년이면 다 돼요. 우리는 6년까지도 안 가도 돼요. 근데 이제 과거 전생에 습이 있다 보니까 3년 동안에 달고 과거 업의 습을 녹이기 위해서 참여하고 단련하고 하는 보림의 시간이 또 10년, 20년 걸린다 그랬죠.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고용보살님이 설해주시는 진리를 이 화엄경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그 진리가 신통세계와 같이 설명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본질을 알고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어렵다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신통의 세계와 같이 법문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뿐인 거지 이해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문 소가모니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